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제 조롱이나 비난 같은 것,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선한 의도로 또 좋은 마음으로 저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욕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해요. 참 뭔데 저렇게 속된 말로 나대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자존심이 구기기도 하고 또 수치심이 들기도 하죠. 또 위축되고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지내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건 뭘 하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때도 성전을 짓는 일들 가운데 많은 그곳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방해하고 또 이들에게 정말 욕하고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을 짓고 한 9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인데요. 왕의 술 맡았던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막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이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죠. 왕이시여 제가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져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상하게도 흔쾌히 그 일을 수락해주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래서 이 일들을 다 총책임하면서 관할하는 그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느헤미야와 또 유다 사람들에게 90년 전에 성전을 지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너네들 뭐하러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거냐 못하러 그 일을 하는 거냐 왕에게 지금 반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음모 이런 이야기들을 막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냐 다 타버린 성벽 앞에서 하나 둘씩 쌓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쟤들 헛수고하고 있네 쟤들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거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옆에 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또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지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우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릴 거야 하면서 막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또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내는 그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일이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 방해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지어는 이 일이 커져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멈추도록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이어져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막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7절과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 복원돼서 허물어진 부분들이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몰래 잠입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느헤미야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을까?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날마다 찾아오거든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 도전들, 또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협박하고 칼을 들고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누군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그 위협적인 말로도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돼서 잠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칼을 들고 실제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로 큰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정말 한치라도 정말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정말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파수꾼, 감시하는 사람들, 보초병들을 이렇게 세우고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지키게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성을 쌓으면서 동시에 보초를 서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을 쌓는 공사를 하고 밤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10절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성 도저히 못 지키겠어. 우리 힘 다 빠져서 이거 완공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 힘이 빠져버리고 정말로 낙담되고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우리 힘내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아내,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학교에서 뭐 팀 과제를 한다든지 나중에 대학 가면은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될 텐데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거 안 돼, 못해 이러면서 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해? 그걸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으로 이들에게 얘기하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뒤흔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가 어디 있냐,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세요, 방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이 일들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문에 항상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길을 가건 어떤 곳에 가건 능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까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고 또 이 일들을 그냥 구경하고 있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오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지켜내는 우리 사람의 일을 동시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언제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했다면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 놓고 그 기도에 대한 아무런 행동, 아무런 액션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미래와 또 비전과 또 진로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 저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될 대로 대로 식으로 그냥 팽팽 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고3 돼서 막 이제 소위 이제 막 똥줄 타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나 그 대학 갈 수 있을까? 그 학과 진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뒤늦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 대학교 가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나는 너한테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허락했는데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그 시간에 너 뭐 했냐?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머리를 주었고 네가 공부하러 학교 갈 수 있는 두 발을 주었고 네가 펜을 들고 열심히 필기할 수 있는 손과 손가락을 주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맨날 스마트폰하고 유튜브만 보지 않았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저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충성스럽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이 없다? 그럼 그 믿음 가짜야. 잘못된 거야.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그 믿음에 뒤따르는 충분한 행동,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일에 실제적으로 이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고 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멍하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저 골리앗 심장마비로 지금 넘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물맷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지키면서 열심히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이번에 최종 보스 골리앗입니다. 이번 판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실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고 그의 이마를 맞추고 쓰러뜨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의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그의 행동이 함께 수반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파수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밤에도 이 성을 지키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돌면서 이 사람이 힘들 때 다음 사람 세우고 다음 사람 세우고 하면서 24시간 무장된 상태로 이 성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24시간 무장한 상태로 적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성벽에 허물어진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허물어져서 빈틈, 적이 틈탈 그런 구멍이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야 할 것들, 그곳에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고 돌들도 채워나가고 또 적들이 혹시나 찾아오진 않는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깨어서 지켜내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나중에 군대 가는 이제 남자친구들은 뭐 불침번도 밤에 쓰고 경계병도 이제 쓰고 할 텐데 그들의 임무의 가장 1순위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적들이 침입하지는 않는지 혹시 북한에서 이렇게 막 몰래 넘어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CCTV 병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관찰하면서 뭔가 특별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게 그들의 임무의 1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섰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허무할까요? 아이씨 나 밤새도록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근무 잘 선 겁니다. 내가 그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틈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세력들의 도전이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늘 예의주시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항상 깨어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자. 2024년 우리 춘천중앙교회 표기도 한데 우리는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이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 재건의 90년 전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되었다고 하면 이 성벽을 짓는 일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위와 이들의 삶, 또 이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그 아무리 잘 짓고 예쁘게 짓고 그 안에서 너무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으면 적들의 침략과 공격 앞에서 그 예배는 무너져 버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들은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학업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하는 그런 진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일들이 괴롭고 지겹고 지치는 일들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학업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학업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작업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가면 여러분들의 예배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정말 20대 때 젊을 때 팽팽 놀다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충성되이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은 그 예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로 충직하게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성벽을 쌓는 일 느헤미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였지만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착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믿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믿음, 또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파수꾼의 마음으로 24시간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한 날 한 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